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14절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또 그로 인하여 회개하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생명록에 내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시사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의 날마다 큰 성장, 성숙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옛사람과 죄악의 쓴 뿌리들이 날마다 뽑혀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큰 변화, 나의 심령 속에서 천재개벽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귀와 짝하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으시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직분자들인 경우에서도 은혜를 강력하게 많이 주시게 되게 되면은 비로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내가 나의 삶을 산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제껏 내가 나의 삶을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 난해한 질문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기도 한데 놀랍게도 그 질문은 무슨 어떤 논리성을 띈 것도 아니요.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가 그렇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껏 내 삶을 누가 살았나? 내가 산 것 같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그러면 평생 나는 뭘로 살아온 거지? 이제껏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는데 그게 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게 되면 날마다 자기가 낯설어집니다. 자기가 낯설어져요.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죠. 부분적으로. 이게 요즘 내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런 제목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에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몇 부분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는 12장의 뒷부분을 봉독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분량이 길지만 12장 전체를 좀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라도 조금씩 훑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전체를 보려면 1절부터 끝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한 2장 전체를, 12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릴 정도가 됐으니까 당연히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가졌으니까 당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꽤 세워져서 시간이 지난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오래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제사는 구약의 예배 형태가 제사였죠. 구약에만 아니라 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제사를 무엇으로 드리는가? 우선 구약에서는 소와 양을 번제로 제사를 많이 드렸죠.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사. 섬긴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 그리고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완전한 제사니까 사실 그 다음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속죄에 대해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 제사로 끝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끝났어요. 완전한 제사니까 다시 제사 드릴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속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제사 얘기를 왜 또 꺼내는가? 신약에서 교회를 향하여 왜 제사 얘기를 또 꺼내는가? 그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입니다. 또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는 만민이 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트가 만인 대제사장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인 대제사장설. 제사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구약에도 제사 드렸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효력이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영원하니까 다시 제사 드릴 이유는 없어요. 사실 효력이 영원해요.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해요. 그럼 우리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속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간다. 또 구원받은 감사의 표현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예배를 통해서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서로 양을 잡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토록 효력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신약의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 또 이 시대에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는
기쁨의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기쁨의 제사요. 감사의 제사요. 사랑의 제사다.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사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기쁨, 즉 축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러죠.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리겠습니다. 땡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예배 좋아요. 그렇게 시작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일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 본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사실은 일종의 축제와 같아요. 축제. 구원받아서 탕감을 받았어. 한 50억만 탕감받아도 한턱 안 내겠어요? 아, 그럼요. 한 50억만 누가 탕감해주면 한턱 내잖아요. 50억보다 수십 배 더 큰 걸 탕감받았기 때문에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걸 탕감받아서 그러니까 미쳐 좋아서 드리는 축제가 돼야 돼요. 미쳐 좋아서 드리는 축제. 주일 예배만 그러느냐? 모든 예배가 사실 다 그래요. 모든 예배가 다 그래요. 그리고 나의 삶 전체가 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나의 삶 전체가 다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에 대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 참 기쁘구나, 즐겁구나. 그리고 어떤 분이 나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요. 덤으로 사는 인생. 살 거 다 살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선이 딱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어떤 선이 되게 되면은 그 시간에 그러더라고. 이제 본전은 다 뺐고. 그러면 그렇죠. 지금부터는 파는 것마다 다 내 이익이다. 아마 그런 뜻인가 봐. 장사하는 사람도 가끔씩 그런 말을 한번 들었어요. 아이고 물건 팔다가 갑자기 오후 시간인데 그렇죠. 손님들한테 물건 갑자기 팔다가 자기 재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아, 오늘 본전은 다 뺐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손익분기점이 있나 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몇 개를 팔면 본전 빼고 인건비 다 빼는 건데 오늘 오후 지금 4시인데 그거는 했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떨이요? 떨이를 안 팔더라고. 다 제값 받고 팔아. 근데 뭐냐 하면은 그 지금부터는 그렇죠. 그 뭐 그냥 덤이에요, 덤. 그 오늘 그 자재비, 월세, 인건비, 뭐 그렇죠.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뭐 인건비 다 뺐어요. 다 빼가지고 다 나와 완전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하면은 하는 행동은 아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어. 여전히 뭐 물건을 팔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아니? 마음은 바뀌었어.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어서 여유가 생겨가지고 손님이 깎아달라고 그러면 좀 깎아주기도 하고 깎아달라고 안 해도 덤으로 좀 주기도 하고 그래요. 남았어요. 이제부터 남는 장사라고 하는 여유감이 들어서 여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여유를 가지고 감사와 감격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대제사장들의 특징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넘어간 장사하는 사람과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과 다 같아요. 예수님이 그 선을 넘겨주셨어요. 지옥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한 두려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전혀 뭐 긴장감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팔면 많이 남는 거니까 뭐 아까처럼 하는 건 비슷해요. 손님이 오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 또 물건도 내고 외형상 큰 차이는 없지만 내적으로는 달라졌어. 마음이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람을 대하는데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와 약간 유사한 거죠. 유사한 거예요. 그 물건 파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죄사함의 감사와 감격,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자유함이 막 흘러들어와요. 손익분기점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사 이게 막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신앙 연조가 깊은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도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삶,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삶인데 구약의 성도들은 많은 죄에 대한 탕감이나 받으려고 이렇게 막 길을 쓰고 하나님께 나왔다 그러게 되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속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이 제사는 무슨 제사냐? 짐승은 죽여서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제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 제사가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음성도 예배 때만 들려오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제사가 드려지니까 삶의 자리에서 늘 성령과 자연스러운 교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잘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배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적인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교제가 잘 되는 거죠. 교제. 이런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언급하기를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거죠. 살아있다는 특징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죠. 몸이 움직여요.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입술을 벌려 찬양을 드려야 되겠고 또 발걸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나의 발이 뭘 칠하고 바르고 좋은 걸 신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의 발이 복음 전하는 전선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나의 입술이 욕설과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참소에 물들어 있으면 내 입술이 내 몸의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영광이 안 돼. 제사가 안 돼요. 반대로 입술을 통해서 마귀를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제사를 잘 드려야지 제사를 잘못 드리면 마귀를 불러들여요. 하긴 어떤 제사는 일부러 마귀를 초청하는 제사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무당들이, 점장이들이 하는 구선, 처음부터 마귀를 일부러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제사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제사가 그러면 실패한 거죠. 그렇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되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몸이 산제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몸이 산제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방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가 내 인생이 50년, 100년 살 것 같으면 좀 기다려 보겠는데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서둘러서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자기 몸을 쳐야 합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몸은 말을 잘 안 들어요. 몸은 끈질기고 몸은 힘도 세고 몸은 고집도 세고 몸은 마치 염소 같을 때가 많아요. 염소. 시골 가게 되면 염소하고 씨름하는 주인이 많아요. 염소가 탁 눈치가 빨라가지고 주인 말을 잘 안 듣고 고개를 쳐들고 막 주인하고 뜻이 안 맞으면
그렇죠? 내 뿔이 괜히 있는 줄 아냐? 그러고 막 또 받으려고 그래요. 난 저기서 풀을 더 먹어야 되는데 왜 집에 가냐? 막 그러고 막. 주인이 끌면 안 끌라고 그러고, 염소는 힘이 있어요. 주인이고 뭐고 필요 없다. 막 받겠다. 생떼를 쓰는 염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이 그거 같아요. 우리 몸이 그거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느냐? 질문하면 뭐 별 드릴 답변이 없어요. 성경은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세요. 왜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냐? 몸은 말을 잘 안 들어서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순순히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왜 없어요? 신앙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대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은요, 자기 몸을 다 쳐서 복종시켜요. 사람의 동작이 안 나오는 동작을 오랜 세월의 훈련으로 눈물을 찰찰 흘려가면서도 그걸 떠나지 않고 그 관문들을 통과해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해요. 그냥 자기의 의지로도 막 해나가고 그래요. 권투 선수들은 특별히 체중 관리를 해야 돼. 체중. 몸무게가 한 80kg 가까이 나가는데 경기에 나가려면 경기 체급이 있으니까 65kg가 기준이야. 그럼 며칠씩을 빼요. 기를 쓰고. 예수님은 안 믿지만 금식까지 해요. 정말. 밥 안 먹고 금식을 하고. 자기 몸을 쳐요. 칠 수 있느냐? 쳐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경기에 나갔다는 말은 그렇죠?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몸을 다 쳐가지고 다이어트를 막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며칠 사이에. 체중을 빼가지고 거기 올라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자기 몸을 쳐서 승리하는 대열에, 승리자의 대열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안 받고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이게 수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의 도우심 그랬는데 성령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령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막 이렇게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도와주실라 그래도 자기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준비. 그게 뭐냐? 자기도 자기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지 말고 그 말이죠. 요즘 다 그렇게 합디다. 그런데 부한해동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의하는 식대로 다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려 나가야 돼요. 깨트려 나가야 됩니다. 또 싸워 나가야 됩니다. 남하고는 잘 싸우는데 자기 마음과 못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을 점령하면 성주가 되는 거죠. 영주가 되고 성주가 돼요. 근데 그거 돼봐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게 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이득이 없습니다. 남과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도시를 점령하는 것도 뭐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집니다. 말씀과 기도. 담배 피우면 점점 니코틴이 물들고 담배 피우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마음에 변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로 바위를 깨트릴 수는 없는데 계속 떨어지는 낙순물은 결국은 단단한 바위를 깨트려요. 낙심하지 마시게 돼요. 말씀과 기도했는데 별로 안 바뀝니다. 자꾸 하면 바뀝니다. 물이 바위를 깨트립니다. 물이 바위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바위가 뭐죠? 대적이잖아요. 대적이 누구죠?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대적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중요한 원리.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를 잘 못 다스려요. 엉뚱한 생각. 또 분수를 넘어가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를 못 다스려요. 오히려 자기 생각에 말려들어요. 자기 생각에 자꾸 말려들어요. 그래서 분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분수. 좋은 꿈을 꾸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나이가 그렇죠. 60이 됐는데 내가 유튜브에서 축구선수 메시가 축구 경기하는 걸 보고 메시가 사람입니다. 축구선수, 유명한 축구선수. 나도 이제부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축구선수가 되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말려주셔야 돼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집을 안 부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말리다 안 되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성명이죠. 전 목사님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려 주셔야 돼요. 그 생각이 뭐 그렇죠. 죄는 아닌데 죄보다 더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올 수 있어요. 나의 인생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믿음으로 가져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는 갖지 말라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믿음으로 가져라가 아니라 갖지 말고 품지 말아라. 그걸 품으면 아주 여러모로 불편해져요. 남에게 직접 당장 해를 끼치는 건 아닌데 본인이 자기 생각에 말려 들어가지고 자기의 삶과 신앙과 인생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만 예를 들면 은사 중에 사람들은 예언 그렇게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언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예언은 예언일 뿐이에요. 예언은 그냥 예언일 뿐이지. 예언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고. 예언 중에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예언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당장은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 무시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죠? 다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를 일이에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와서 우리가 예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언을 해야 되는가? 성령의 예언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뭐 누구나 그렇게 좀 시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 주시길 이렇게 가르쳐 주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은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언이니까 한다가 아니고 예언을 분수대로 해야 된다. 예언을 분수대로 해야 돼요. 예언을 속 시원하게 그냥 다 한다. 이게 아니고 분수대로 하라. 어떤 분수대로 해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언이 뭐 받은 대로 다 한다. 이런 것보다 이런 거예요.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믿음의 분수대로 안 하고 그냥 예언을 그냥 느끼는 대로 감동이 왔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냐? 분수를 넘어간 상태에서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간 상태에서 예언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성경의 매뉴얼, 성경의 방법을 따른 예언은 아니죠. 그것도 뭐 예언의 일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시키는 예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죠. 꽤 많이 계실 수 있어요. 받으면 좋지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있다고 해서 막 쓸 수 있는 거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원리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수것만 해야 돼요. 분수를 넘어가서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야기되어져요.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언만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른 은사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런 거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재주, 재능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재주와 재능과 또 은사나 직분이나 혹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들도 있어요. 기술 같은 거는 기술은 후천적인 노력을 해야 어떤 기술들이 습득되어지게 되죠. 습득. 더 넓게 따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적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길 적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직분, 또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얻게 하신 기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근면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재능은 게으른다고 사라지느냐?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주신 분이 재능을 주셨는데 안 쓰고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된 삶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안 쓰고 또 엉뚱한 재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에게 주신 재능들을 안 쓰고 다른 재능을 부러워하고 앉아있어. 메시가 축구를 잘해서 잘하면 되는데 친구 하가가 그림 그리는 거 보고 맨날 부러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인생은 부종류로 다 망쳐요. 축구 선수로도 망치고 미술가 화가로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둘 다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부분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지고 있는 것. 모세는 뭘 가지고 있었나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걸 안 쓰고 돈을 헌금을 좀 많이 내라 그러신 게 아니고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시작하자. 중요한 거죠.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활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사람들은 뭘 자꾸 요구해요. 달라고 그러고 요구하고 원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사용하십시오. 세계에서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켄터키 프라이 치킨?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든 할아버지가 그 치킨집 앞에 앉아있지요. 동상 비슷한 모습으로. 안경 쓴 할아버지, 흰머리 나가지고 벤치 옆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 가게 이름이 맞나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인가요? 맞습니다. 아, 켄터키 프라이 치킨. 제가 그 유래를 조금 들은 적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저 할아버지가 뭐 굉장히 많이 연구를 많이 해서 벌었는가? 노력을 많이 해서 벌었는가? 물론 그런 것도 했겠지만 첫 번째 동기는 그건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다 많이 망했답니다. 돈도 없고 뭐 할 일도 별로 없고 나이는 들었고. 그래서 옛날에는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됐는데 어느 날 자기 나라 안에서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외국의 전쟁에 참여하고 젊은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나라에서 뭐 직장 구하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이 쫄병으로 군대 갔다 온 젊은이 직장 구하러 쫓아다니게 되게 되면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대부분 다 가난하죠. 그렇죠. 대부분 가난한 젊은이들이지. 그러니까 가난한 젊은이들이 가난하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내가 닭을 굉장히 저렴하게 해가지고 얘네들에게 맛있게 공급해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마음이 얼마짜리죠? 무료예요. 돈 안 들어.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다 까먹고 그래서 빈털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마음이 남았어. 그 마음이. 그거는 무슨 특별한 뭐 은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재능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래서 큰 기업 차린 게 아니고 조그맣게 그냥 점포 빌려서 아주 싸게 헐값에 젊은이들에게 통닭을 구워서 그냥 먹게 해줬답니다. 근데 그게 대박을 친 거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마 그때부터는 조금 지나서는 아마 다른 업주 사람들이 도와주고 여기도 차리자고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가게가 하나 둘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도와주셨죠. 도와주셨어요. 무엇으로 성공했느냐? 무슨 뭐 성경에 나타난 무슨 큰 은사 그런 거라고 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재능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마음씨인데 옛날에는 없었느냐? 그 마음씨를 사용을 잘 안 했어. 쫄딱 망하고 나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했더니 그 마음씨야. 그 마음씨가 남아있었어. 마음씨는 돈은 아닌데 비로소 그 마음씨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전역에 있는 돈이 그 할아버지 주머니 속으로 기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미국 돈만 들어왔나요? 다른 나라 돈들도 그 할아버지 주머니 쪽에 자꾸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지금 돈 버는 지혜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생각 많이 하는 것보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여러분은 뭘 가지고 계시나요? 그거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죠. 그 할아버지는 아마 젊어선 잘 안 깨어졌나 봐요. 자기 안에 그것이 있는지 잘 몰랐어. 사업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이것도 망하고 쫄딱 망한 다음에 그렇죠. 돈 있을 때 내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참 안 됐다. 쟤네들 위해 도서관을 차려줄 돈도 없고 대학을 만들어줄 돈도 없고 참 슬프다. 내 주제에 닭이나 몇 마리 사가지고 닭이나 싸게 먹게 해주자. 그럼요. 그게 귀중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다 많이 깨어졌어요. 고난을 통해 실패를 통해서 많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녹아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깨어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참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내 주인인가? 모르겠어요. 참 내가 내 주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도 아니요. 참 내가 나의 주인도 아니요. 그러면 뭐가 내 주인이었느냐?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게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그 이상한 게 주인 노릇을 하게 되게 되면 나한테 이상한 걸 많이 가져와요. 이상한 생각도 가져오고 이상한 병도 가져오고. 좋아서 병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병은 대부분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자기가 불러들여요. 위장병 사실은요 그 사람의 식생활이 자기가 불러들인 병들이 많아요. 왜 자기가 자기를 저주했을까요? 참 자아가 아니죠. 그동안 살아온 게 나의 참 자아가 아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위장병을 불러 들어오시겠습니까? 간경화를 예수님이 불러 들어오시겠냐고요? 안 불러 들어오세요. 천국에는 병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참 나의 거듭난 영혼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체가 드러나야 되죠. 내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 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남들도 인정해주고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다 드러나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별을 잘 못하고 그게 난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있어요. 놔야 되는데 붙잡고 있어요. 그걸 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심지어는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자,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대부분 많은 부분이 거짓된 것입니다. 참 나가 아니고 나의 영혼도 아니고 이상한 게 돌아가지고 내 안에 주인 노릇을 하고 오랜 세월을 내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다 깨트려 주세요. 깨트려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내 영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 자아와 싸우게 돼요. 거듭난 내 영혼이 자아와 싸워야 돼요. 자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자아는 힘이 세요. 자아는 주인 노릇을 하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자아는 거듭난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자아는, 여러분의 자아는 뭐라 그러죠? 왜 나를 쫓아내느냐 그래요. 나의 자아는 뭐라 그러죠? 가려면 네가 가라. 난 안 간다 그래요. 그게 자아의 속성이에요. 자아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자아가 안 깨어지게 되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되겠죠. 동행이 안 돼요. 자아가 힘이 있으면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라고 그러셨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괘씸히 여기라고요? 눈꼴이 씌어진다고요? 아니, 그게 들어오는 거, 그게 왜 들어올까요? 그런 게?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자아가 아직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자아가 안 비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이걸 해야 돼요. 잘 되느냐? 잘 안 되죠. 내 자아가 얼마나 힘이 센데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얼마나 힘이 센데 순순히 물러가겠냐고요. 깨어지겠냐고요. 자아가 성을 세워놓고 막 내가 주인이다 막 인상을 쓰고 있는데 막. 가려면 네가 가라 막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안 비켜주겠답니다. 그래서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통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깨어졌는지 안 깨어졌는지를 뭘로 하느냐? 깨어진 사람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안 되면 안 깨어진 거예요.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성령을 치고 성령을 몰아내기도 하고 예배 때는 조금 불러드리기도 하고 끝나면 돌아다 몰아내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가 누구지요? 나를 핍박하는 자,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가 누구예요? 원수지요, 원수. 내가 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의 대적자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자들을 대적하라. 그건 나의 자아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아복음, 자기복음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기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복음에는 있어. 자기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말고 몰래 자기복음을 하나 가지고 있어. 숨겨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하나 더 자기복음을 살짝 아무도 몰래 살짝 가지고 다니면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말고 또 핍박하는 자를 대적도 좀 해야 돼.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려. 자기복음 5장 7절에 이런 걸 하나씩 싹 적어놓고 사람들이 살아요. 이것 때문에 문이 닫혀요. 이것 때문에 마귀가 기뻐해요. 자아의 성을 세워놓고 살게 되면 자아의 성 안에는 마귀가 들어오고 자리를 잡습니다. 자아가 깨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깨어졌는지 안 깨어졌는지 파악하는 거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잖아요.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면 깨어졌으니까 가능한 거고 절대 안 되는 사람은 아주 완강한 거야. 염소처럼 나의 자아가 내 안에서 완강한 거고 열흘에 9일은 안 되고 하루는 돼. 하루는 축복이 돼. 그러면 약간 깨진 거죠. 약간 깨어진 거예요. 핍박하는 자, 대적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죠.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 산제사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연락하시죠. 아무에게도 11절이죠.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복음 8장 9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8장 9절, 자기복음 8장 9절에는 give and take예요. 노트 필기, give and take예요. 준 대로 돌려주리라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를 실천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자기복음 19장 2절에는 받은 대로 돌려주리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자기 복음에는 그렇죠. 성경에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고 갚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19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거 자기 복음을 찢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태우고. 그거 몰래 끼면 안 돼. 무슨 뭐 영계의 비밀이라고 그래 감춰두면 안 돼. 다 버려야 돼요. 없어야 돼 그런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어야 돼.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거 말고도 뭐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복잡해져. 하나님 사랑이 임하지 않게 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아가 깨어져야 이게 돼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옛날 원수 다 기억하고 원수가 한 행동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자기 복음 뒤에다 부록으로 적어놔 또.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게 잘 임하지 않게 되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럼 어떡하죠? 원수가 못된 짓을 하고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불편하잖아요. 원수가 나한테 가해를 하고 피해를 주고 그리고도 잘 돼. 그러면 그건 옳은 것 같아 보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 맡기랍니다. 맡기랍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면 진노해야 되겠죠? 예? 생각하다가 그렇죠. 진노, 분노 그런 걸 다 주머니에 담았다가 때가 되면 폭발시켜야 되겠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게 아니고 이 진노는 사람의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진노, 분노 그런 걸 폭발하죠? 그걸 왜 폭발하는 거 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믿다가 나만 손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터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마땅치가 않은가 봐요. 못마땅하니까.
터뜨리는 거겠죠. 못마땅하니까.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하거나 그렇게 느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노하심에 맡겨라입니다. 맡겨라. 그런 사람들이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의 제사가 상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 가운데 일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시죠? 완전하세요. 우리는 뭐 남보다 더 꼼꼼하고 그런 거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꼼꼼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심에 못 맡기게 되면 답답해가지고 못 견디죠. 그렇죠? 막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고 눈꼴이 막 사나울 때도 있고 생각만 하게 되면 막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분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실제로. 교회는 오래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 말씀은 안 믿어. 하나님이 시원찮으시니까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해.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 축복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보여져도 그래도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저도 살다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너무 빨리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아주 많이 임하시는 것 같고. 사람의 주관은 그래요. 사람의 안목에서는 하나님이 저 인간을 왜 혼을 안 내시나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게 되면 당일로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내가 잘못한 건 금방 화를 내고 남이 잘못한 거는 지금 몇 년째인데 도대체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완전하세요. 항상 완전한 형태로. 저는요 옛날에는 10년이 1년이 오래 가더라고. 1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1년은 세월이야. 지금은요 달력을 봐야 해를 알아. 하도 빨리 바뀌어가지고. 금년에도 제가 수첩을 못 샀어요. 수첩. 살려고 했는데 벌써 지금 10월이 지나가. 아이 참.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 사실은 뭐죠? 그건 내 착각이에요. 내 오해고 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시간을 맞게 운영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렇죠. 어떤 때는 1년을 세월처럼 느리게 운영하시다가 요즘에는 하나님이 그렇죠. 어떻게 1년을 한 2, 3일밖에 그냥 운영을 하셔.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맞게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길래 왕정이지 내 앞에 계셨으면 나한테 멱살 여러 번 잡히셨어요. 그렇죠? 세상 통치를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 내 앞에 계셨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러냐? 이거 이 얘기죠. 똑바로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믿음이 없어서요? 성경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죠? 다 체크를 하시고 파악을 다 하늘에서 다 하시는데 일부러 때 내려오셔가지고 파악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다 신중하고 꼼꼼한 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뭐라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공의로 행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공의로 행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주 멋진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이 공의를 안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조리가 많으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하시는 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시원찮으셔가지고 도대체 맞게 안 하시는 거 같고, 그래서 나의 분노로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의 분노로. 나의 정의감으로. 속은 분노인데 겉은 정의감이죠, 물론. 사실은 속에 분노가 들어있는데 겉은 꼭 분노라고 안 그러고 정의감이라 그래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 머리는 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에게 한 이야기라고요? 예? 교회, 로마서는 로마에 한 얘기가 아니고 로마 교회 특정 교회에 한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볼 적에는 저 사람들이 자아가 안 깨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볼 적에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지가 판단을 해가지고 지가 분노를 해가지고 지가 정의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언급하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니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19절 보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 확인을 해야 돼. 확인.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 말을 안 따르고 분노의 사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교주를 욕하고 이단을 욕하는데 사실은 비슷한 레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레벨에. 그래 놓고 응답은 또 없대. 요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대. 왜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래서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정상적인 나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나가 아니야.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데, 그렇죠. 거듭난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나가 아니야. 그럼 뭐냐? 그거 아주 골치 아픈 거죠. 옛사람, 혹은 자아, 그럼 자연적인 자아, 또 나의 혼, 그런 겁니다. 그게 좀처럼 안 깨어지게 되면 자꾸 마귀가 들어와요, 그 안에. 그래서 마귀가 그나마 옛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집을 지어요. 분노의 왕, 마귀가 내 삶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분노로서 내 주인이 돼요. 마귀는 꼭 분노를 할 때 정의의 분노라 그러고 막 분노를 또 이렇게. 자아가,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깨어져야 됩니다. 자아가 안 깨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부분 다 자아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아라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거듭나서 자아를 깨트려 나가는 사람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노하심에 맡기는 길이에요, 이게. 이래야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다가 자신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받은 만큼 돌려주라. 이게 아니고, 그거는 어디 나오는 거라고요? 코라에 나오나요? 내가 복음에. 내가 복음에 나오는 거. 내가 복음 6장, 그렇죠, 8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악에게는 지지 맞는데 안 지려면 악으로 맞서야 되느냐? 군대 갔더니 악으로 깡으로 막 소리 지르게 하더라고. 악으로 깡으로 악도 버티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그래야 악이 극복되어진답니다. 여러분, 악인을 만나가지고 악을 써보세요. 그럼 그 다음 날에 악인이 고분고분해지나요?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안 그래요. 더 악해져요. 악으로는 악이 꺾여지질 않아요. 악을 해결하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적에 악이 극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 영혼이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자기 자아를 못 이기면 거듭난 영혼이 질식을 해버려요. 질식. 속에서 질식에 죽을 지경이 돼요. 거듭난 내 영혼이 예수님을 모시고 참 나의 주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다 몰아내야 돼요. 분노의 화신. 마귀는 자꾸 우리 자아를 부추겨가지고 뒤에서 꼬드겨가지고 자아가 주인 되라고 해요. 자아가 주인이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의 자아다. 네가 하나님이다. 20세기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외쳐요. 네가 하나님이다. 성경에도 진노와 분노, 그게 올라오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문제들에 대한 판단, 비판을 가지고 진노와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려가야죠. 말씀의 권위 아래로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못 다스리느냐?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다스려요? 그렇지? 양이 돼야지 목동이 다스리지. 양이 아니고 양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목동이 어떻게, 무서워서 목동이 어떻게 다스려요? 못 다스리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거들랑 말씀의 권위 아래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세요.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싶어요. 못 다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니까는 저 인간도 하나님 되어버려가지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지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되지 마시고 말씀의 권위 아래에 내려와서 말씀에 나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 분노가 뭐 올라오는데 뭐 걷잡을 수 없이 나를 휘어잡는데 내가 보기에 선과 악이 막 이렇게 보여. 선과 악이 보이면 선과 악을, 그렇죠, 내가 해결해야죠. 21세기에도 선악과를 따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야지. 끝장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끝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게 되면 선악도 내가 따먹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리고 치가 딸려 하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적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게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